보셨나요? 이 어디에 이게 있죠, 이게? 맞아요. 그 법원에 이런 게 있습니다. 법원에 가면 법원에 가면 있는지 그러니까 그 그림은 있어요. 그림도 있고 저 동상도 저기 뭐 서울 쪽에 가니까 하나 있다고 그러던데 저는 직접 가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유스티티아라는 이게 여신의 모습입니다. 여신. 정의의 여신상, 자유의 여신상 말고 정의. 그래서 이 유스티티아는요 로마의 그 여신이라고 그래요. 로마의 여신인데 뭐냐, 이 여인이 이 여신이 얘기하는 것은 정의가 뭐냐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정의가. 자, 정의라는 건 뭐냐? 뭘 들고 있죠?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건 사법권을 얘기합니다. 사법적인 심판권, 칼같이 칼을 들고 있고요. 또 하나 특징적인 게요, 이 천칭, 양팔 저울을 들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공평하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공평하게 이것을 판결을 내려야 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사진이 멀지만 여러분 보면 눈을 어떻게 하고 있죠? 눈 가리고 있죠. 왜 눈을 가리고 있을까요? 한쪽 눈 가린 게 아닙니다. 다 가렸습니다. 둘 다. 한쪽 눈 가렸다는데 양쪽 다 가렸는데 이 왜 양쪽 눈을 가리냐면요, 편견, 봐주는 거 없다라는 거죠. 편견을 해서 아는 사람이라고 아니면 뭐 부자라고 가난하다고 편견 없이 하겠다라고 해서 이 유스티티아가요 눈을 탁 가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조금 이 모양이 다르다고 그래요. 이게 눈을 가린 동상도 있고 눈을 안 가린 동상도 있고, 뭐 안 가린 동상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겠다는 그런 뜻이 있겠죠. 우리나라는 칼 대신 여기에 그 법을 딱 들고 있어서 법에 의해서 다스리겠다, 법에 의해서 판결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유스티티아 상을 사람들이 세워놓고 재판하는 이유는 뭘까요? 재판 잘하겠다는 겁니다.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그리고 법에 근거해서 하겠다는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심판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뭐 한 번은 들어보셨지만 뭐 유전, 돈이 있으면 무죄고, 무전, 돈이 없으면 유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법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었기도 하고요. 한 나라가 이 사법적인 정의를 내세우는 것은, 근간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뭐 하고 있죠? 재판받고 있어요. 재판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장부터 시작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22장에 유대인들 앞에서 이야기하고요, 23장, 24장, 오늘 드디어 25장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여기까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고소를 하고 또 변호를 하고 고발을 하고 그것을 막 이야기를 하고, 지금 26장은요 한 장 전체가요 아그리빠 왕한테 자기 얘기 다시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니 성경이 왜 이렇게 이 재판 이야기를 많이 하냐? 아니 재판 이야기 우리도 모르겠고 항상 하는 말이 그 말 같은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건요 이제 천국 가가지고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누구죠? 누가 기록했는데 누가한테 좀 물어봐야 돼요. 왜 이렇게 재판 얘기를 길게 해가지고 우리가 좀 힘들게 하냐?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분명한 좀 뜻이 있다고 봐요. 오늘은요 그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았다가 얼마나 재판이 2년 이상 길어졌냐면, 벨릭스가요 이제 임기 마치고 갔어요. 베스도라는 사람이 부임해서도 이 재판권을 계속해서 처리하는 그런 상황인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 이제 당신이 하는 대로 안 하고 나는 이제 다시 상소할 거다, 나 황제 앞으로 갈 거다, 로마 가겠다라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잖아요. 로마로 가겠다 딱 선언을 하고 났어요. 그때에 누가 또 찾아왔냐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이지만 아그리빠랑 버니게라는 사람이 이 베스도가 부임했다는 걸 듣고요 찾아와요. 찾아오면서 오늘
등장인물이 새롭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그리빠와 버니게, 이 사람들은 좀 누군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5장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보니까요, 수일 후에 누가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베스도가 새로 부임했으니까 문안을 하러, 인사를 하러 온 것 같아요. 여러 날을 있더니, 하루에 왔다 간 게 아니라 여러 날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께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이 베스도 앞에 있는 총독이었잖아요,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블라블라블라, 누구 얘기죠? 바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아그리빠와 버니게에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아그리빠는 왕이라는 표현이 있죠. 버니게는 누굴까요? 버니게는요, 여성입니다. 여성. 자, 아그리빠 왕부터 볼까요? 아그리빠 왕은 누구냐면, 이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 2세라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헤롯 아그리빠 2세. 사도행전을 보면 12장에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자신들의 권위를 막 내세우고 영광을 가로채다가 뭐에 맞아 죽어요? 충이 먹어서 죽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아그리빠 2세의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게 AD 한 44년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아그리빠는 어디 있었냐? 2세는 어디 있었냐? 로마에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자라나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은 17살이에요 17살인데 아버지 왕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로마 당시 황제가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를 대신해서 이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봤더니 너무 어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다시 총독을 보냅니다. 총독을 보내고, 나중에 헤롯 아그리빠 2세는요, 좀 나이가 자란 이후에 팔레스타인 북동부 쪽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헤롯 아그리빠 2세는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물론 헤롯 가문이요, 에돔에서 온 그런 부분이 있지만요,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헤롯 아그리빠 2세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 문제의 전문가죠. 전문가. 이런 사람이 베스도한테 왔으니 얼마나 베스도는 반갑겠어요. 지금 골치 아픈 문제가 있는데 자문을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버니게는 누구냐면요, 남자 이름 같은데 여자예요. 여자. 헤롯 아그리빠 2세의 여동생, 1살 아래 여동생이라고 봐요. 오빠의 보호 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요, 사연이 기가 막혀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다른 어떤 왕한테 시집을 보냈는데요, 이혼합니다. 이혼. 그리고 또 어떻게 했는데 거기도 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오빠 밑에서 이렇게 같이 지금 지내고 있는데, 이 여인이요, 상당한 영향력 있는 여인이었어요. 이 후에 디도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디도, 이 티투스라고 그러는데요, 그 로마의 장군이고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버니게가 누구였냐면 디도, 티투스의 여자친구였어요. 여자친구. 로마에서 그렇게 잘 지냈어요. 여자친구로. 그래서 디도는요, 이 버니게하고 결혼하고 싶었어요. 결혼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버니게가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게 됐죠.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 자기 오빠의 보호 아래에서 있었는데, 아마도 이때 같이 인사를 하러 베스도를 찾아온 것 같습니다. 베스도는요, 사도 바울의 문제를 유대인 문제의 전문가인 아그리빠 왕과 상의하고 지금 자문을 구하고 싶은 겁니다. 자문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베스도가 상담을 막 하는 거예요. 고민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문제가 너무 복잡한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다 라고 고민 상담을 하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사도 바울 재판의 본질이 뭔가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는 다 이야기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여기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 결론을 말하면 너무 불법적인 일이에요.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불의한 재판 자리거든요.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그리빠 왕과 사도 바울의 만남은 정식적인 재판, 이제
26장에 가면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데요, 정식 재판은 아닙니다. 이 비공식적인 신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왜 찾아왔고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등장인물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베스도의 고민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베스도는 어떤 고민이 있는 거죠? 자, 사도행전 25장 15절과 16절에 보니까요, 베스도가 이런 고민이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자, 우리 알죠? 베스도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피고는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원고는 누구죠?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막 지금 고발을 하는데, 아니 당신들이 지금 피고도 없이 막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내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무엇 때문에? 로마 사람의 법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베스도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바로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다음 내용을 좀 보실래요? 베스도는요, 전임 총독 벨릭스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벨릭스도 재판을 했지만 이 베스도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더 이런 절차들을요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고요. 또 베스도는 이제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만, 그리고 제 개인적인 평가만 아니라 역사적인 평가이기도 해요. 벨릭스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벨릭스보다는.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나 좀 잘 해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좀 잘 해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벨릭스 앞에서 얘기하고 싶어요? 베스도 앞에서 얘기하고 싶어요? 다 거기 아닙니까? 그래도 좀 들어줄 만한 사람, 이 사람하고는 얘기가 통하고 상식선에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사람한테 더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벨릭스보다는 사실 베스도를 만난 게 사도 바울에겐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벨릭스는 얘기했잖아요. 뭐 요구해요? 돈 요구합니다. 벨릭스는 출신이 뭐라고 그랬죠? 노예 출신이에요. 그래서 막 잔인하게 유대인들을 해가지고 인기가 별로 안 좋았지만 베스도는 그래도 나았다는 거죠.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자신에게 인계하기를 원하지만 베스도는 안 된다. 아니 지금 정식적으로 재판도 없고 피고의 말도 안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갖다 주면 안 된다는 거죠. 로마 시민인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 로마 법 안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보호를 받고 있는 겁니다. 보호를 받고 있는 거죠. 참 어려움이 있어요. 사도 바울 이 재판 자체가 사실 죄명도 뭐예요?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도 지지부진해서 한 2년 이상 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목숨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유대인들 쪽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가다가는요 죽게 생겼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만약에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적극 수렴해가지고 그래 죽일 사람이라고 그럼 죽이자라고 하면요 그 법정에서 사도 바울의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말이죠.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도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시는 것 같아요. 뭐죠? 로마 시민이라는 거. 그래서 로마 법이 지금 사도 바울을요 때로 보호해주고 있다는 거죠. 로마 법은요, 로마의 법이 그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이 로마가 사실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로마 법에 보호를 받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만나는 많은 상황에도 분명히 이런 요소들이 있다고 봐요.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죽으라는 법은 없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죽으라는 법은 없대요. 그렇게 일반 사람들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안에서요 여러분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가운데서도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 바울을 보호해주는 참 하나님의 은혜의 장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끝까지 완전히 망하게는 하지 않으실 거예요.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기에서 우리를 뚫어 나가게 하실지를 여러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요 사도 바울에게 긍정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베스도의 고민 두 번째로 좀 가보면, 베스도의 고민이 있었는데 베스도가 이제 문제를 파악한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재판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루시아라는 천부장이 사내들인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고, 거기서 가이사랴로 왔고, 거기에서 자신이 봤더니 뭐 심리를 하다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상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런 법적인 절차를 베스도는 집행을 해야 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로마 시민이잖아요. 로마 시민에게 있는 그 권리를 지켜줘야 되는 것이 또 신임 총독 베스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베스도가 파악한 것이요 18절과 19절이라는 거죠. 이게 핵심적인 문제인데요, 한번 어떤 문제인지, 사도 바울의 문제를 베스도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읍시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진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아멘. 정리된 내용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베스도는요 사도 바울의 문제가요 이 죽음에 처할 악행은 아니라는 것을 유대인들의 고발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베스도가 파악한 문제는 뭐죠? 이건 종교의 문제라는 거죠. 이거는 뭐 성전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사실 그 예루살렘에서 그 문제였잖아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했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증인이 없는 거예요.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가 로마 사람들한테 뭐가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베스도는 앞에서 언급하지 않은 중요한 문제를 하나 얘기해요. 그게 뭐죠? 예수님의 부활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슨 부활이 있냐,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마라, 그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문제. 사실 로마 사람들한테는요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유대인들도요 부활에 대한 개념이 딱 둘로 갈려요. 사두개파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요 부활 없다라는 거죠. 천사도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바리새파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거든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부활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 안에서도 논쟁의 요소가 있는 건데 그거를 지금 로마의 법정에 끌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베스도가 볼 때는 이게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모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5장 20절에 보니까 베스도는 어떻게 심리할지를 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유대 종교의 문제고,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유대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강력하게 지금 항의는 하고 있고, 이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이런 문제 상황을 해결해 줘야 되기도 하고, 근데 내가 로마 사람이니 바울을 생각할 때는 이게 문제될 거리가 아닌 것 같은데라는 매우 어려운 딜레마 가운데 지금 이 베스도는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유대인들은 항상 뭘 얘기해요? 종교적인 문제를요. 이게 유대인들의 전략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신성모독이라는 종교적인 걸 뒤집어 씌워서 나중에는 이 사람이 왕이다라는 반역죄로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 돌아가시게 했고,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종교적인 그런 문제를 끌고 들어왔는데 그것으로 도시를 다니면서 소요를 일으킨다, 문제를 일으킨다, 이 사람 전염병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치 쟁점화 시키고 있는 거죠. 정치 쟁점.
율법적인 문제를 정치 쟁점화시켜서 베스도로 하여금 무슨 판단? 정확한 법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베스도가 이런 어떻게 보면 결론을 내려요. 25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25장 25절 보니까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야, 이게 참 여러분, 이 너무나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베스도가 볼 때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죽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스도도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내줘야죠. 왜? 죽일 죄를 졌지 않았는데 왜 잡아두고 있습니까? 보내줘야 되죠.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런데 황제한테 상소했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거죠. 참 책임을 교묘하게 좀 피하는 것 같아요. 자, 26절은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고 있는데요. 한번 26절 사도행전 25장 2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 것이 없으므로 신문하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아멘. 아멘. 여기에서 아그리빠와의 그 만남의 중요한 이유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렇죠?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죠? 상소할 자료, 보고서 때문에 그래요. 보고서. 그러니까 베스도가 생각할 때 보고서에 쓸 말이 없는 거예요. 보고서에. 아니 이제 사건이 가이사한테 내가 상소합니다. 이제 황제한테 가야 돼요. 그럼 황제가 뭔 사건이야? 무슨 사건인데 왔어? 보고서 가져와 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보고서를 써야 돼요? 보고서는 베스도 책임입니다. 뭐 밑에 이제 있는 직원들이 쓰겠지만 보고서의 최종적인 사인과 서명은 누구예요? 베스도예요. 베스도. 그런데 보십시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보고서에 쓸 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문한 후에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왜? 무엇 때문에?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 전문가라는 거죠. 유대 문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당신을 통하여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의 보고서를 사도 바울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쓸 자료를 좀 얻읍시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베스도의 고민입니다. 고민. 베스도는요 자신의 마음을 여기서 다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무엇이죠? 사도 바울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 때문에 그런 베스도가 사도 바울을 구류해 두고 있죠? 유대인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상소를 하니까 이제 부랴부랴 보고서 써야 되는데 그 보고서를 쓸 말이 없기 때문에 유대 전문가인 아그리빠가 오니까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죠. 당신을 통하여서 비공개적으로, 공식적인 게 아니지만 비공식적인 신문 절차를 갖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가 황제께 상소할 보고서를 좀 씁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참 너무 이런 상황은 좀 답답한 것 같아요. 답답한 상황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닌 건 아니고 틀린 건 틀리고 맞는 건 맞는 거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이 유스티티아가 서워 있는 그 법정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이 법정이 그 법관이 휘둘리고 있어요. 무엇에? 유대인들의 입김, 그리고 이 사람을 로마 시민인데 제대로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약간의 어려움, 이런 것 사이에서요 저는 베스도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불의한 법정, 우유부단한 그 판결관, 총독, 이런 여러 상황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요 일관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시는 방향이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지난주에 이어서 저는 사도행전 23장 11절을 좀 소환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같이 읽읍시다. 그날의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정리된 내용으로 한번 가봅시다. 유대인들의 거짓된 고발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무엇이 있죠? 총독에요. 우유부단함이 있어요. 우유부단함. 결정을 제대로 못 내려요. 이거. 아니면 석방시키고, 유대인들이 아무리 죽여야 된다 해도 죽일지 아니다. 이 사람 로마 시민이고 법에 무슨 조항이 잘못됐냐? 법적인 문제 나는 발견할 수 없다. 그리고서는 정확하게 판결을 내려서 석방을 시켜줘야죠. 석방을 시켜줘야죠. 그런데 지금 총독은요, 우유부단함 속에 사법적인 판단이 아니라 무슨 판단 내리고 있어요? 정치적인 판단을 지금 내리고 있는 거죠. 정치적인 판단. 이게 참 문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불의한 재판 상황에 직면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불의함을 저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을까를 좀 생각해 봤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로마로 가야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불의한 법정에서도 사도 바울이요 꿋꿋하게 버틸 수 있는 것은 로마로 가야 한다. 바울아, 너 로마로 가야 돼. 그것이 바로 이 불의한 법정에서 사도 바울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요런 말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한번 따옴표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라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면 불의한 재판도 견딜 힘이 생긴다. 아멘.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로마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거죠. 로마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자 그 법정이 불의한 거 알아요. 법에 의해서 지금 재판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영향력과 입김을 통해서 이 재판정이 움직이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너무나 시간을 질질 끌어서 사도 바울이 매우 힘든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불의한 법정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뭐라는 거죠? 로마라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다는 거죠. 로마라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때 아무리 불의하게 여러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이 사람 바울이 거기에서 견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의한 세상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불의한 세상과 맞서서 네가 이렇게 하면 나도 똑같이 하겠다라는 것으로 불의 대 불의로 맞서서 이 세상하고 똑같이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불의한 세상, 어려운 세상, 그 가운데 뚝 떨어진 것 같이 우리가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요 발견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요 확인하게 되면 그 모든 가운데서도 견딜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견딜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요 사실 재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재판을 참 많이 안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어릴 때 아버지가 재판으로 고생하는 걸 봐가지고 저는 이거 안 좋아합니다. 교회 건축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참 큰 사고가 났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재판을 하는데요, 분명히 우리가 피해를 입었는데 자기들이 피해 입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경운기로 이제 교회 건축하다가 자재를 이렇게 싣고 가는데 대한통운, 특정사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비룡과 이거를 엄청 많이 싣고, 그것도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예전에 여러분 추레라라고 아세요? 추레라? 여기 그 트럭 뒤에다가 트레일러를 연결해 가지고요 길게 다니는 차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게 하도 위험해 가지고 트레일러 잘 안 합니다. 예전에 그런 것들이 다녔거든요. 근데 이 비 오는 날 코너에서 가면서 트레일러가 경운기를 그냥
친 거예요. 그러니 그 큰 트럭이 경운기를 쳤으니 어떻게 경운기가 휴지 조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운전하신 분은 이제 다리를 나중에 한쪽 절단을 하시고, 뭐 저희 부친이 거기 타고 계셨는데 뭐 그냥 거의 뭐 중환자실에 가시고 했는데, 근데 이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정신 없으니까 병원에 입원해. 나중에 이렇게 이거 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봤더니 그 경운기가 가해자로 돼 있는 거예요. 그 경운기가. 그러면 그 차는 무슨 손해를 입었느냐? 자기는 타이어가 찢어졌대요. 그게 피해자다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참 뭐 시골에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가 무슨 돈이 있고 무슨 백이 있겠어요. 그 당시에 그 회사는요, 그런 문제만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고용하는 변호사들이 꽉 차 있는 회사 아닙니까? 근데 그 회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죠. 동네 사람들이고 뭐 아는 사람들이고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소송 불가, 백전백패다. 어떻게 해요? 젊은 사람 한 사람은 지금 다리가 절단할 상황이고,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요. 현장 검증을요 3번이나 했습니다. 3번.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재판도 길어졌고요.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졌으면 얘기 안 하죠, 여러분. 졌으면. 모든 사람의 기대를 뒤엎고, 그때 사실 저희 부친이 생각해 보니까 아직 목사도 안 되었을 때예요. 강도사 때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판단과 이성과 생각을 뒤집어 엎고 저희가 재판을 승소했어요. 저희가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때 전도사 때네요. 전도사 때 저희 부친이 목사 안수를 좀 늦게 받으셨으니까 개척하면서 하셔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야, 저 전도사가 무슨 엄청난 백이 있나 보다, 그런 이야기를 그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 있죠? 무슨 백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한 재판도요 견딜 힘은 어디 있죠? 불의한 일을 만나고 답답해서 막 마음이 위축되는 일을 만나도 우리 어디서 힘을 얻죠? 로마라는 하나님의 뜻, 그걸 확인하면 그 불의한 법정에서도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억울합니다. 답답합니다. 이 베스도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나 죄 없단 말이에요. 아그리빠요, 아시지 않습니까? 나 죄 없는 거. 나 좀 살려주세요. 막 울부짖고 막 여기에서 내가 지금 2년도 넘게 집에도 못 가고 내가 이렇게 지금 여기서 지금 감옥에서 썩고 있습니다. 나 좀 억울합니다. 막 그 안에 분노와 절망감과 공포와 이게 바울에게서 느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너무나도 바울이 당당하고 의연해요. 왜? 무엇 때문에? 바울아, 네가 로마에 가야 하리라. 아, 주님, 가이사랴가 끝이 아니군요. 그럼 제가 그때까지 인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다는 것은요, 불의한 세상,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감당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긍정적인 거, 거울 보면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너 엄청 예뻐, 너는 진짜 세상에 너같이 잘생긴 사람 없어, 이 자기 암시, 마인드 컨트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엄습하고 있는 두려움의 공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렵죠.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도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근거, 세상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네가 로마에 가야 하리라,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가치는 무엇이죠? 하나님, 저희 로마는 뭐죠? 제가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죠?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감당할 힘을 여기에서 버텨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세요.
아마 사도 바울은 밤마다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에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로마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좀 마음에 좀 많이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현재 우리에게 있는 많은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고난이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이요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아요. 잠시 실망도 할 수 있어요. 낙심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고난은 오히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큰 것을 더 사모하게 하는 것 같아요. 사모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 불의한 법정에서 2년 이상의 시간을 많은 사람들을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유대인들의 고소, 그 유대인 말 잘하는 더둘로 뭐 이런 사람들의 숱한 고발과 고소, 참소, 얼마나 심장이 떨렸겠어요. 그 가운데서도 이 긴 사도 바울의 재판의 여정을 이끌었던 한 가지의 은혜, 바울이 붙들었던 한 가지의 은혜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구나.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에서 구한 것 같아요. 세상이 불의하다라고 삿대질하고 욕하고 세상하고 똑같이 반응하지 맙시다. 오히려 세상이 불의하고 어려울수록 그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